십자가 언덕에 서서 우리 옆에 분들 고백합시다. 많이 힘드십니까? 십자가 언덕에 서길 바랍니다. 이 두 줄 말씀은 우리가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들을 조금 우리가 정리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건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성취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는 밉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이 있어서 또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야 되십니다. 여러분, 죄인인 나를 하나를 두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이 죄인 때문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닌 한 가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나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에 대한 죽음인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고 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가지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지혜,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종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이 공의와 사랑이 내 안에 갈등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공의가 없습니다. 공의는 오직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이죠. 우리가 공의로운 척하고 정의로운 척해도 사실은 그 정의조차도 내 입장에 따라 달라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친분도에 따라서 우리의 정의는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내 자신이 어떤 올바르고 또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정의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사랑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내 마음속에 부딪힐 때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럴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언덕에 다시 서야 된다는 것이 오늘 새벽의 주제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 성도들도 저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약하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목사도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이 솔직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 저는 현실적인 방법은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한 배에 나온 자녀도 다 다르다는 것이. 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품는 마음이 먼저 목회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목회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평생 목회자는 내 마음에 다 드는 사람을 데리고 목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목사인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정말 가시 같은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는 다 내 맘 같지 않아도 한 배에 나온 자녀들도 다 성격이 다르고 또 어떤 습관이 다르고 기타 등등 다르기 때문에 양은 어쨌든 품어야 된다. 이게 현실적인 제 마음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는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입장이 되기도 하고 또 보행자의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목회는
이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운전할 때는 운전자 입장이 되고 또 내가 보행자 할 때는 보행자 입장이 돼야 되는데 이 정상적인 입장을 가지고는 목회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반대가 돼야 되는 것이. 내가 운전할 때는 보행자 입장에서 운전을 해야 되는 것이. 내가 보행자일 때는 운전자 입장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내가 운전자가 되면요 왜 그렇게 파란불이 빨리 빨간불로 바뀌는지, 또 내가 보행자가 되면 왜 이렇게 횡단보도의 불은 파란불로 왜 이렇게 안 오는지, 이게 뭐냐? 당연히 운전자가 운전자 입장이고 그리고 보행자가 보행자 입장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하려면,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섬기려면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는 보행자 입장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보행을 할 때는 운전자 입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제 마음속에 품는 목회의 작은 부분이라면요, 때로는 이것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또 어떤 신앙의 영역,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올라가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뭐 다른 거 다 뭐 성도들이 어떻더라 이런 거 다 제껴놓고 그 십자가 언덕 앞에 있으면 내가 보이는 것이, 내가 어떠한가, 이게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매 순간에 정의와 사랑의 그 중간에 갈등 속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부딪힐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실망할 때도 있고, 신앙생활의 좌절과 아픔과 또 힘듦과 또 고통과 신앙의 딜레마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올라가서 그냥 뭐 주위만 두리번 살피는가? 아니에요. 그곳에 올라가면 반드시 내가 보아야 될 것이 있고 또 결단할 것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눈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뭐냐면요,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언덕에 올라가는 것은 소풍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 올라가서도 사람들은 오늘도 이 언덕이 얼마나 높은가, 이 풍경이 얼마나 좋은가,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몇 명인가, 그것을 보러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가면서 그게 반드시 봐야 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와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또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자기 부인, 이 자기 죽음에 대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죽음이 거기에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바로 26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도 내가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죽었을 때에 주님이 죽으셨을 때 나를 어렵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죽을 때에, 십자가에 죽을 때에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고통의 이 시대, 아픔의 시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게 되는 그 이 중요한 주님이 하셨던 사역과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오늘 우리 이 십자가의 언덕에 서서 이 두 번째 좀 묵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을까요? 2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네, 거기까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의 언덕에 서서 보아야 될 것은요,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 여러분, 이 보혈의 피에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을 위해 흘리신 죽음의 피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인을 위해 흘리셨던 사랑의 피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가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여러분, 율법을 따라 거기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구약에는 나 대신에 무엇을 잡았습니까? 짐승을 잡은 것이죠.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잡아서 다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피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내가 죽어야 될 죄인에 대한 대신 죽으신 피 흘리심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 피 흘리심에는요, 그 고통은 우리가 지은 죄만큼 다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늘 머리로 짓는 죄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요, 우리가 눈으로 짓는 죄 때문에 피눈물이 맺힌 주님의 그 눈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의 죄 때문에 주님은 마시지 않는, 원하지 않는 쓴 포도즙을 입에 마셔야 되고요. 여러분, 손은 어떻습니까? 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죄 때문에 찔리지 않아야 될 그 창에 찔리는, 여러분, 모든 것이 피로 얼룩지고 피로 물든 것이 골고다의 언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 피 흘리심이 바로 죽음에 대한 피 흘리심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사랑의 피 흘리심인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대신 피를 흘리신 것이. 그래서
우리 아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끝이고 그리고 마지막이라 생각할 만큼 사랑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 죽음만큼. 그러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사랑의 피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드라마를 봤는데요. 드라마가 참 감동이 되기도 했는데 내용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자신이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군대에서 이제 장교들끼리 얘기할 때에 그 식탁에서 자기가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대신 살인으로 누명을 쓴 이유가 뭐냐면요. 대신 쓴 이유가 하나의 그 계급 높은 사람이 하나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뭐냐면 자기 아들이 지금 심장병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누명을 쓰면 아들을 향해서 심장병을 내가 수술해 주겠다. 어쨌든 찾아서 책임지고 해주겠다. 여러분, 그 부모가 법정에 서서 사실은 나중에야 그 스토리들이 나오지만 그 전까지는 뭡니까? 아들을 살릴 수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것이. 심지어 죽이지 않은 사람까지 내가 죽였다고 누명을 쓰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누명이 아니라 조금만 오해받아도 우리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가서 따지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뭐 억울한 거 다 토하고 싶고. 그런데요, 그곳에 사랑이 흐르니까 자기가 죽이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아들이 면회 올 때에 이제 아들이 어쨌든 심장 수술이 돼서 아들이 나중에 변호사가 되는데, 이 또 스토리 너무 가면 설교 못 하는데, 자, 아들이 변호사가 돼서 나중에 아버지 재판을 재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하는데, 아들에게는 묻지 말고 아버지를 앞으로 찾아오지도 말고. 왜? 아들 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정의보다 아버지가 사랑을 택한 것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한 피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평소 알기에, 물론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항상 자기가 변호사가 된 것도 아버지가 반드시 여기는 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전개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누명을 쓰는 것이에요. 일부러 안 한 것도 했다고 하는 것이, 하지 않은 것도 했다고 하는 것이고, 한 것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아들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졌다면 그 조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을 그 이상의 그 어떤 이유도 거기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면 사랑의 피를 흘리신 것이.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피를 흘리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누명을 좀 쓰는 것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왜? 그게 모든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가서는 보혈의 피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는 나를 위해, 죽어야 될 나를 위해 흘리신 죽음의 피,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의 피. 그 보혈의 피를 우리는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가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가서는요, 우리가 화목 제물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살아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제물은 아주 처절하게 먼저 목숨줄이 끊기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다 각을 떼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버리고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 제물이라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제사의 한 종류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도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 향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너가 화목제물이 되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죽기만큼 싫은 것이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제물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생각이고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가서는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에 있죠.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앙의 그 맥은 어디에 있는가 바라보면요, 바로 인내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내 어떤 성격이나 성품이나 또 내 어떤 직분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를 향해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갔을 때는요, 우리가 지은 죄를 관가심처럼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25절 말씀 시작. 예, 여기에 관과하다라는 것은 통과시키다, 그냥 넘어가다. 그리고 이 본문의 본문의 의미로서는요, 지은 죄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셨다라는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지은 죄를 나의 죄에 대해서 일일이 따지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통과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할 때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버려야 되고 알지만 때로는 넘어가고 또 사랑으로 품고 또 통과시키고. 여러분, 이게 어떤 신앙의 어떤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늘 십자가의 언덕에 서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통과되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또 누군가의 그 죄를 향해서 또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지은 죄를 통과시켰다라는 것이, 넘어갔다라는 것이, 벌하지 아니하고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당연히 여기고 그냥 하나의 어떤 십자가가 내 삶의 신앙의 액세서리로 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쩌면요, 철저하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언덕에서 몸부림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또 알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죄가 통과되고 죄를 넘었을 때에 그 속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로우심이 뭔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뭔지를 우리는 보게 되고 또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도 정의와 사랑이, 갈등이 내 안에 생긴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언덕으로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끊임없이 나에게 부딪힌다면 십자가의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계속 의심스럽고 힘들 때는 우리는 또 십자가의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의 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그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언덕으로 자주 올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